데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한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또는 헌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갑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한다면 faith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은 공평하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에게 다 주죠. 그렇지만은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믿음의 반응을 보여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believe in Jesus, believe in God 또는 belief, 명상으로 말할 때는 belief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좀 차등하다.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에 따라서 하늘에 큰 상을 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작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늘에서 상을 받을 때는 좀 작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만 특별히 믿음이 커지는 것을 힘써야 돼요. 세상이라는 어떤 학교라고 할까요? 그 학교에 다닐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는 학교도 다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단체 학원도 다니고 여러 가지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키우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지 즉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직분을 받으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는 교회에서 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서 내 영업상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믿음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큰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말하기를 가나안 여자 그러니까 수르보니의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레이트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레이트.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또 어떤 백부장 자기의 하인을 위해서 간구하죠. 그 하인이 이제 중국병으로 고생을 하는데 그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제자였던 흔히 말해서 수석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물을 위에다 걸어가다가 이제 물에 빠지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하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할 때 리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의 믿음은 그레이트하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리틀하고 크고 작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믿음의 크게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몰라요. 어떤 분이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큰지, 작은지, 그걸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참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큰 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우리 믿음을 좀 키워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이브리스의 말씀을 2주 전에 이미 상고할 때는 그때는 이제 진짜로 믿음을 가십시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본문이 좀 앞에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11장과 12장을 보고 읽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11장 5절과 6절만 읽었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왜 다니냐라고 할 때는 사람 사귀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 모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직분을 받으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믿음 키우려고 다니는 거예요. 내 믿음, 나의 속셈을 키우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됐을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큰 믿음일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작은 믿음일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큰 믿음을 삼았고 큰 믿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서는 믿음의 3가지 요소가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믿음의 3가지 요소는 첫째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써 있는 거 한번 읽어주세요. 읽으라고 했더니 빵빵빵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못 읽죠?
근데 상식이니까 그래도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죠. 믿음의 세 가지 요소 그러면 무엇보다 네? 뭐예요? 지식적인 동의를 해야 돼요. 지식적인 동의. 인격의 세 요소 그러면 지성, 감성, 의지 세 가지잖아요. 믿음의 세 가지 요소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으로 볼 때는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그 백부장에게 예?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런 사람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말하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볼 때는 예수님이야말로 자기의 하인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죠. 또 그분이 한번 말씀하면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만 해도 얼마든지 자기 하인의 병이 치료될 수 있다고 믿어요. 즉 그는 지성적인 동의를 했다. 지적인 동의를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상당히 높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다 이 이방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그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 상황에서는 그 이방인 집에 유대인인 예수님이 가면은 부정한 행동을 하는 거다. 부정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면 괜히 부정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오지 말고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죠. 주님께서 말씀하면 다 병이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하인들에게 내 밑에 수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이쪽으로 가라 하면 가고 저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말하면 다 그대로 되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말씀만 해도 천지의 만물들이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그대로 다 순종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은 예수님이 세상 모든 만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것을 아는 믿음, 그것을 아는 그런 지식적인 동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모든 것을 다 아는 지식적인 동의를 한 거죠. 근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말씀으로만 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가 갖고 있는 지속적인 어떤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창조주니까 창조주의 한 분이니까 이분이 말하면 그대로 다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옛날에 옛날에 봤자 4년 반 전이지만 제가 이제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 받기 전에 수술 동의서라는 걸 써야 돼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무서워서 덜덜덜 떨기만 나오지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수술하다가 환자가 혹시 죽으면 책임 안 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 녀석이 그래요? 그럼 제가 가서 사인하죠. 하고서 자기가 대표로 사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술을 받았는데 한 6시간 동안 수술 받고 7시간인가 그때 깨어나가지고 근데 수술은 상당히 잘 됐나 봐요. 어쨌든요. 제가 얘기할 때는 여기서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의사는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믿죠. 믿으니까 의사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지식적 동의. 이 사람은 의학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의학 박사인 아무개 선생은 나름대로 이 병을 잘 고칠 수 있다. 또 경험도 굉장히 많다. 뇌졸중 환자에 대해서 많이 과거에 수술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든지 그 병을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식적 동의를 하지 못한다면 막히지 않는 거죠. 무엇보다 기본이 뭐예요? 지식적 동의를 해야 돼요. 지성이 수납을 해야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지성이 수납해도 의지적으로 자기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일부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귀신들도 다 덜덜덜 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다 덜덜 떴다고 그랬어요. 지식적으로 다 동일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귀신이 구원받나요? 못 받아요. 귀신은 다 자기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역한 죄 때문에 지옥의 무저갱에 가서 형벌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 말. 그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 귀신인데 바로 이 귀신들은 다 지옥 형벌을 받는 거지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에 머물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다. 지식적으로 동의한다 하더라도 나를 맡기지 않으면 아버지를 맡기는 아들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식적 동의는 믿음의 한 부분이다. 근데 지식적 동의는 기초지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감정적, 의지적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즉 감정적, 의지적인 그런 어떤 그것이 따라와야 되는 그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감정적이라고 할 때는 찬성 또는 찬동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찬동이라고 하는데 그래 이분이야말로 우리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지만 동시에 이분에게 이분에게 맡기는 것을 찬성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진짜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소, 지성, 감정, 의지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되는데 지식 동의가 기초가 됐지만은 그것도 끝나지 않고 감정적으로 찬성을 하고 이분이 맡기는 그것이 필요하다. 의지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돼요. 자, 믿음이 무엇인지 세 가지 요소를 차례대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된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또는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다음에 부활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인생을 주님께 다 맡기는 의식인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진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큰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지정의중의 지식이 바탕이 된다.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지적으로 알려면 그것도 성경을 알아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 말씀에 대해서 알려면은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듣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찌 알겠느냐. 그 들을 수 있게끔 자꾸 얘기를 해줘라. 그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 그 자꾸 들려줘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듣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할 내용을 여기다 옮겨 적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한참 올려야 되네요. 자, 두 번째, 왜 큰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왜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노아가 무슨 또는 에녹이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에녹이나 노아가 무슨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한 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좀 저 뒤에 에어컨 켜야 되겠네요. 사람들이 좀 더울 것 같은데. 사실 바깥의 온도가 26도인데 여기서 목표하는 것은 21도에다 맞춰 놓고서 키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제가 2부에서는 말씀드렸는데 교회 올 때는 노폐물을 배출할 각오를 하자. 그러고 오자는 거예요. 즉 땀을 흘리면서 예? 교회 와가지고 땀을이라도 흘려야지 노폐물이 배출되는데 노폐물을 자꾸 몸 안에 쌓아놓는 거 안 좋아요. 집에서도 내가 에어컨 켜가지고 시원하게 하고 교회 와서도 에어컨 켜서 시원하면은 그럼 노폐물이 배출이 안 돼요. 그 다 자기 병이 돼요. 그러니까 노폐물을 배출하려고 해도 사실 교회 오면 다 에어컨 다 꺼야 되지만 그래도 예배 진행상 뒤에 있는 에어컨 2개는 켜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켜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에 있는 에어컨은 왜 껐냐? 저기 추운 게 싫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혹시 추운 게 싫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추운 게. 그런 사람은 에어컨 앞에 앉지 말고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앞에 앉으세요. 네? 그러면 참 좋아요. 자, 객소리 그만하고 믿음의 3가지 요소는 뭐라고요? 첫째, 지식적 동의. 2번째, 찬성, 찬동, 감정, 의지. 3번째, 신뢰하는 의지적인 행동, 맡기는 행동. 예?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인데 특별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입술로만 그러지 말고 실제 그러냐고요. 네? 입술로 고백하는 거는 립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하고 사냐고요. 네, 그것을 지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최후 심판시에 보는 것은 믿음이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다 세상 떠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흰보좌 앞에 가서 서게 될 텐데 거기서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시고 율법은 검사 역할을 해요. 그때 이제 여러분 놓고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율법이 말해요. 아무개라는 사람이 왔네요. 강인석이라는 사람이 왔네.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화도 불뚝불돼가지고 잘못했고 뭐 하나님 이웃을 내 몸처럼 상도 안 했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지옥에 압도하네요. 라고 율법이 정죄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도 죄가 많지만 제가 저 사람 강인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믿습니다. 그래서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변호를 해줘요. 자, 검사 역할은 율법이 하는 거고 변호사 역할은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십자가의 공로, 부활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공로를 가지고 변호하시는 거예요. 또 옆에서 성령께서 맞습니다. 저 사람이 참 내가 믿음 키우기 위해서 참 애쓰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하고 뭐 직분도 좋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성령께서 옆에서 변호를 같이 덤으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일 변호사, 요즘 드라마 안 보시죠? 모르니까 잘 모르겠는데 유용호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유용호. 안 보는 사람 모를 거예요. 뭐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유용호보다 더 탁월한 아주 뛰어난 변호사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좀 화면 좀 크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물도 마시지. 자, 유용보다 더 탁월한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요즘 떠난 드라마가 ENS 하는 이상한 변호사 유용호라고 하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말을 했어요. 하여튼 목사가 되려면 박학다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TV를 몇 군데 보지 아세요? 집에 있는 TV 보죠. 휴대폰에 있는 TV, DMB 펴죠. 휴대폰도 옛날 DMB 것도 보죠. 보통 3군데 텔레비 봐요. 항상.
그러니까 박학다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이쪽에 이상한 변호사 유용호 켜놨으면 이쪽에는 CGN TV 켜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CBS 방송 또 틀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다 보지도 않으면서 뭐하러 그렇게 많이 보냐고 그래요. 예? 사실은 다 녹음 다 돼요. 아주 다 정보로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꺼내 보는 거예요. 제가 뭐 유용호가 어떤 사람이 자폐한지 서울대 법대 나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정보를 통해 아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도 없대 요즘은. 구글 아저씨나 네이버 아저씨 때 다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온대. 딱 치면 휴대폰에 유용호에 대해서 쳐라. 알게 해라. 그러면 유용호는 무슨 ENS 하는 요즘 뜨는 드라마고 거기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고 내용은 이렇게 전개된다. 뭐 이렇게 딱 나온다. 얼마나 참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검색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색 활동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차라리 검색을 안 하고 그냥 사색을 하는 게 좋다는 거지. 여러분 모두 다 생각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또 예수님이 최후 심판시에 보는 것은 믿음이다. 성령께서는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왜 교회를 두셨는가? 왜 교회 안에 목사와 셀리더와 또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걸 두셨는가? 나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신앙에 자꾸 성장하라는 거죠. 옛날에 제가요, 콩나물 얘기를 많이 우리 목사님께 들었는데, 저도 이제 어릴 때 나가던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야, 콩나물 봐라. 인석아, 콩나물 봐라. 콩나물 물이 다 빠지지? 근데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콩나물이 막 자란다. 네가 설교를 막 들으면 물이 다 빠져가지고 다 기억이 안 나지? 근데 그것 때문에 네가 성장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여튼,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다 주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나의 신앙을 가꾸려고 하는 거지. 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 세계가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소위 말하면 고결한 영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세상 사람과 비슷한 정말 아주 낮은 수준 낮은 그런 사람이 되기 원치 않단 말이에요. 유치원 신앙으로 출발했냐? 좀 더 이제 자라서 초등학교 수준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 올라가고 대학 수준 올라가고 자꾸 대학원 수준 올라가고 성숙해야 된다. 오늘 우리 평안교회 출입한 성도님들은 최소한 대학교 수준 정도의 신앙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잘 깨달아야 돼요. 요즘 밖에 나가면 매미가 많이 울죠? 매미 우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귀 닫고 살아요? 나가 들어보세요. 아마 매미가 얼마나 많이 우는지. 그걸 볼 때, 사세가 할 때, 여러분이 그냥 구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만으로 사세가 안 돼요. 과학적 지식에 의하면 매미가 우는 건 왜 울죠? 짝을 찾기 위해서 우는 것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번식하려고 하는 생존 본능 때문에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쓰락쓰락 하면서 우는 거예요. 맴 하면서 짝 찾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매미는 왜 울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가지고 매미를 창조해서 이 땅에 두셨다니까 피조물로서 나를 창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위 말하면 매미가 울고 있는 게 아니고 매미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다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매미 소리를 듣고서 야, 매미가 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본능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려고 저렇게
예? 소리를 지르고 있구나 생각을 해야 돼.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묵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지는가? 첫째, 성경을 근거로 하라. 예?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믿음 가져오는 것이 성경이다. 믿음을 가져오는 것이 설교다. 믿음 가져오는 것이 복음이다. 믿음 가져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다. 이런 것을 제가 그 근거 구절을 써놨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저기 카바레에 간다고 해서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성경을 얘기해주는, 성경을 듣게 해주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제가 어젯밤에 그 성경을 사도행전 1장에서 끝장까지 거의 26장까지 들었어요. 시간이 엄청 걸렸겠죠. 반응이 별로 없네. 집에 가서 웃으려고 그러는가? 유머를 해도 웃지도 않고. 예? 왜 제가 그걸 들었을까요? 잠이 안 와서 들었겠죠. 여러분 잠이 안 오거든 성경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성경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잠이 안 오거든 설교를 들어보죠. 저는 지금 설교 그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예? 정말 참론해서 예배합니까? 이런 설교인데 그 설교를 6번쯤 들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맨날 들어요. 왜? 잠이 안 와서. 그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고 있어. 나도 모르게. 근데요, 잠을 자도 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다 들어요. 그 다음에 뇌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대부분 잠자면서 다 정리를 다 해가지고 실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많이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니, 그 다음에 그가 계시며 그걸 믿어야 된다. 이번에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 23님이 못 오셨는데, 예. 지금 스스로 자가격리 중에 있어요. 그래서 못 오신 거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여기 대신 크게 읽으세요. 다시 읽으세요. 마음속에 새겨놓으세요. 믿음이 없이 기쁘시기 못하네. 시작. 예,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살아계신 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살아계시면서 그냥 아니 사람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동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니까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주관하심을 알라.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기도로 찾으면 응답이라는 상이 있다. 제가 어제 밤에 CNTV에서 그 온누리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께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에게는 여자가 3명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저에게 여자가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유머를 해도 안 통하네.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 목사님은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목사에게 무슨 여자가 3명이나 있나? 여자가 한 500명쯤 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그분의 얘기는 이거예요. 자기는 병약하게 태어나가지고 병약하게 살다가 몸이 굉장히 약하고 한날 후유증으로, 병의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인데 40살이 되자 어느 날부터는 그 몸이 건강해져가지고 후유증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아주 건강하게 살게 되는데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와이프, 아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세 명의 사람 때문에, 세 여자 때문에 자기는 건강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와이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맨날 기도하니까 괜찮아요. 저희 어머님은 100세가 넘으셔서 치매가 와가지고 지금 거의 저를 위해 기도 못해요. 어머니는요, 원래는 옛날에는 건강하시던 철야 기도 하시면서 맨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걸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지금 한 4, 50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래봬도 말해요. 어머니는 훌륭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 못하게 됐어요. 그 와이프 어머니가 되시는 제 장모님이 저를 위해서 많이 깨어 기도하다가 또 제가 쓰러져나서 2달 만인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그 장모님도 기도 못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는 우리 진짜 와이프 하나 남아있어요. 근데 한 사람에게 짐을 다 맡기지 말고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점점 나아질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강단에 올렸다 보면서 스크린에 글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난주보다 조금 더 낫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지금도요, 예전에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다 2명씩 보였거든요. 지난주까지는. 근데 오늘은 지금 1명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수진 권사님이 1명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김재국 장로님이 하나로 보인다니까. 전도 안 했는데 왜 하나 보일까? 이게 점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분들 때문에 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은퇴할 쯤 되면 그때는 다 돌아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러길 소망하고 기도하는데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세요.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찾으면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요, 항상 기도로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환경에 놓입니까? 상황에 놓입니까? 또는 지배당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려라, 그렇게 창조 때 아담과에게 만물을 다스리려고 한 거지, 너희가 다스림을 받으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창조 명령이라는 것은 다스리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상황이나 주변 환경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환경 상황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크지 않으면 이걸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당하는 아주 가련한 신세가 되기도 십상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큰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매사를 믿음으로 애석하라. 얼마 전에 이제 어저께 밤이군요. 이승희 목사님의, 제가 이제 CBS에서 봤다 그랬죠? 듣는다 그랬죠? 이승희 목사님이 누구예요? 대구 사람들 다 아는데 대구 출신이 별로 없나? 이승희 목사님은요, 이성희 목사님의 동생이에요. 이성희나 이승희는 누굴까요? 이상근 박사의 아들들이에요. 이상근 박사는 누굴까요? 한국 최초로 신구약 주석을 다 쓴 분이에요. 신학자예요. 박유선 박사님은 나중에 쓴 거예요. 완성됐지만 이상근 박사님 주석은 좀 얇아요. 근데 그분이 아들 중에 큰 아들은 목사가 만들어가지고 통합측 총회장 했고, 둘째 아들은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합동측 총회장을 했고, 다 대구에 있어요. 그런 분들인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거예요. 그 이승희 목사의 배경, 아버지 어머니가 쌓은 그 덕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지다는 거죠. 저희 친구들도 가만히 보면요, 같이 졸업한 한 67년인가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목회를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을 고생을 하면서 목회를 해요. 저는 쉽게 목회하는 측에 속하는데 대부분 죽을 고생을 해요.
그때 보면 차이가 나. 죽을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믿는 사람, 당대에 믿어가지고 자기가 막 목사가 되고 그냥 애를 쓰는 사람이야. 근데 목회를 수월하게 막 몇 명, 몇천 명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보면 부모님이 잘 믿어가지고 헌신 많이 한 사람. 싸우는 게. 부모님이 다 싸우는 게 있어가지고요. 아주 그냥 그 아들들에 가서는 그냥 쉽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쌓여가지고 나중에 다 자녀들에게 다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안 오면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희 목사를 거기다 써놨는데 그분이 이제 아시아를 얘기하는데 그 아시아 여러분 책에 아시아로 돼 있나요? 네. 아시아가 누구냐면 아방의 아들이에요. 아방은 누구냐면 바알 숭배에 앞장서던 사람이잖아요. 이세벨과 더불어서. 근데 아시아도 역시 아들이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이 우상 숭배자니까 아들 되는 아시아도 당연히 우상 숭배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 다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쳤나 그러니까 저기 자기 신하들 불러가지고 가서 좀 에그론이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바알세불이라고는 오늘 바알세불이죠. 바알세불에 가서 물어봐라. 이 병이 낫는가 좀 물어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저 가서 아하시아에게 넌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한 말이 뭐냐면 아하시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가지고 저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바알세불에 물어가는 거죠. 물어가는 거죠. 바알세불이 뭐라 그랬죠? 풍요의 신이라고 했죠. 바알세불은 원래 파리 대왕, 파리 왕이에요. 파리를 통제하는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세불이라고 이름 붙여뒀는데 바알세불이라고 바알세불 또는 바알세불 이렇게 붙여주는데 풍요, 돈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이 영원한 천국, 이 세상은 조만간 떠날 자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애쓰고 있는 뭐 30억, 100억 이런 거 별거 아니다. 천국 가면 내가 얼마든지 1,000억짜리 발로 뻥뻥 차고 다닐 사람이다 말이야. 이 돈이라는 건 별로 세상에 가치 있는 거지 천국에서 가치 없어요. 자기 생명을 1분도 연장 못해요. 돈 많이 갖고 있어도 자기 생명을 연장 못해. 천국에 가는데 아무 쓰잘데없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돈은 세상에서만 필요한 거다. 세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해야 돼. 이 아하시아는 바알세불의 병에 나으려고 그것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책망하면서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가지고 그래 그런 우상에 가서 물어보냐 하면서 넌 죽을 것이다 말 하면서 막 선언을 한 거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늘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온도계 신앙과 온도 조절계 신앙을 말했어요. 온도계 신앙은 뭐예요? 자, 바깥 온도가 25도, 26도, 새벽에는 22도까지 떨어졌다가 좀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 온도계는 22도 표시하다가 26도 표시하다가 30도 표시하다가 이번 주에는 굉장히 더워가지고 31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이렇게 표시하는 게 온도계 신앙이에요. 환경과 상에 지배당하는 거죠. 온도 조절기 신앙은 뭐예요? 저기 그 에어컨 안에 온도 조절기가 딱 있어가지고 21도 마찬가지 25도 될 때까지 계속해서 찬바람을 내보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21도 만드는 거예요.
온도 조절기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환경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도계 신앙이 되어서 안 돼. 온도 조절기 신앙. 즉 다시 말해서 나 때문에 모든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바뀔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져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라. 네? 성사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청소년들의 의식구조, 반부패 지수를 검사해서 자,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감옥살이 할 그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걸 조사해 보니까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때 아마 1912년인가? 2012년에 조사했나 본데 그때 조사하고 2017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퍼센트가 높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한 30%밖에 안 되더니 이제는 55%가 된 거예요. 즉 사람들이 갈수록 지금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10억을 준다고 교회 1년만 안 나오면 10억 준다고 하면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려고 하면 지금 우리의 가치관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매척보다 더 귀한 거예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습관을 가십시오. 절제력, 노력, 회복력에 키우십시오.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습관 중에 끈기, 버티는 끝까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상 주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력 없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노력이라는 것은 하나는 100%지만 인간 편의 노력 100%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나는 노력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야. 하나님 100% 역사하시지만 인간 편의 노력도 100%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믿고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시험 온 날 뚜룩 굴려가지고 연필 굴려가지고 마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예요. 저는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600명 중에 382등 했어요. 아유, 10번째 듣는 설교 이해하죠? 네? 중간 이하에 우수반, 투반, 120명, 60명씩 두 반 있는데 거기는 못 들어가는 우수반에 못 들어가는 평반에 있는 애예요. 근데 거기는 하도 수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뽑았겠지만 스카이 대학에 그때 한 70명쯤 갔거든요. 최소한 50명 갔을 거예요. 근데 382등이면 스카이 대학은 가지도 못해. 그런데 제가 이제 학생회 회장이 된 거예요. 학생면례 회장, SFC 회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공부할 테니 지혜는 하나님 주세요. 하루에 4당 오락, 옛날에 다 그러겠죠. 4시간 자면 서울대 학교 가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4당 오락을 일주일 내내 실천하지 못하고 한 4일 정도 3일 정도 실천하고 3일은 한 5시간쯤 자고 주일날은 15시간 자고 주일날은 교회 가고 남은 시간을 계속 자고 손님 맞이하면 깨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1학기 말 되니까 전교 13등이 되더라고요. 전교 13등은 서울대 들어가고 남는 시력이에요. 지혜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줬어요. 노력은 누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하나님 100%지만 인간 편의 반응이 100%다. 자, 믿음 누가 키워준다고요? 하나님 키워주세요. 인간 편에서는 나는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믿음 키우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믿음 키우기 위해서 성경도 읽어야 돼요. 기도도 하루에 5분 이상만 계속 하세요. 성경은 한 30분 이상 보면 좋겠어요. 하여튼 계속 꾸준히 해야지. 그걸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버티시 바랍니다. 하여튼 끈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는가? 큰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말이에요. 다른 데 적어보세요. 내가 큰 믿음을 키워서 범사를 신앙으로 생각해보고 신앙으로 대처한다. 남편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잘 모시던, 예? 남편을 잘 모시게 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적으란 말이에요. 아내를 잘 모시게 되든가 뭐 그런 식으로 적어 구체적인 활동할 것을 적어보시라고. 그거 실천하세요. 순종해야 돼. 실천을 하지 않고 머릿속만 남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실천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은 말씀 붙들고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삼보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과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또 우리 교우들과 또 환우들 위해, 또 선교사들과 동역사들과 열방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